말씀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 탕자 이야기죠. 제가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전했던 기억이 나서 저한테 너무 뜻깊은 본문이에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묵상하면 참 이 어떤 그 은혜가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 몫을 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 유산 미리 주세요. 근데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럼 이 말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폐륜적인 말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나는 빨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거의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아버지한테는 별로 관심 없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어요. 낳아주신 거, 길러주신 거 몰라요.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재산이 나에게 의미지 당신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메시지거든요. 정말 나쁜 아들이죠. 근데 가만히 이 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지 않나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하나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오늘 예배 주일이니까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얼마나 될까요? 나부터 질문해 봅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주실 그 무언가, 축복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외동아들이거든? 외동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 아버지한테 나는 어렸을 때 레고를 정말 좋아했는데 아버지 장난감 사주세요, 레고를 사주세요 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내가 사달라고 할 때 사준 적이 없어.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 다 사주셨나요? 아닌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트나 문방구 가면은 이거 보고 아버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사주세요 하면은 절대 안 사주세요. 근데 언제 어떻게 사준지 알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뜨잖아? 그럼 옆에 장난감이 있는 거야.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하면서 말도 못하면서 아빠한테 고마워요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내가 존경하거나 모르겠는데 되게 그 부분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을 때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었어요. 장난감은 언제나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실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할 때 주시는 거였거든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아버지가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자 아버지들이 또는 부자 어머니들이 아이가 원하는 거 그때 다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이들한테 버림받는 경우 많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소리 듣게 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실 때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줄 알아요? 아빠! 그러고 아빠 손을 봐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빠 들어온다 그러면 아빠가 들고 오는 아이스크림, 아빠가 들고 오는 아빠! 그리고 아빠 손을 보는 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둘째 아들 같은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는 관심 없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각각 결국 해달라는 대로 돈을 줍니다. 유산을 미리 떼어주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보고 집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갑니다. 아마 집이 정말 싫었던 것 같아요. 집을 완전히 떠나버리죠.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고등부 때 그렇게 같이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떠나는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 고등부 여부회장을 했던 한 예쁜 자매가 진짜 그 친구 열심히 했거든요. 항상 같이 기도하고 활동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대학생이 됐는데 정말 불량해 보이는 한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과 화장을 정말 진하게, 물론 지금은 다 화장을 해도 다 예뻐. 근데 그때는 대학교 1, 2학년도 화장을 잘 안 했을 때거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났는데 제가 감히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떠나갈 때 떠나가는 사람들
정말 무섭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도 마치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집을 확 떠나버렸습니다. 이전의 삶을 다 지운 듯해요. 그동안 집이 참 갑갑했나 봅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뒤에 자유를 만끽하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잘해서 재산을 불리기는커녕 시원하게 말아먹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게 어렵게 벌면은 어렵게 쓰는데 쉽게 벌면은 쉽게 하나 둘 셋 쉽게 쓰거든요. 잠시만요. 어렵게 벌면은 어렵게 쓰는데 이렇게 쉽게 가지게 되면은 쉽게 다 쓰거든.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갑작스럽게 많은 돈 가지고 있으니까 다 써버립니다. 귀한 줄 모르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었다. 쫓겨나다시피 해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왔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주는 사람 없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때 이 아들이 다행히도 아주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아요. 왜냐면 알다시피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아들이 회개할 때 나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해야겠다.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요 정도로만 말했으면은 저는 조금 화가 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지. 그럼 어디 와서 슬금슬금 다시 아들로 돌아오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가벼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얄팍한 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정말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인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대놓고 드러내면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네는 세상 다 사탄의 자식들이다. 이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정말 공감이 안 돼요.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가지게 되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제가 이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목사로서도 자격이 없고 기독교인으로서도 참 자격이 없구나.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면 이 마음이 들어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만한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거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닌가? 딱 어제 있었던 일인데 설교 본문에 없는 건, 이 원고에 없는 건데 어제 제가 참 제 입장에서는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영상 나가는 거라서 그분이 들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너무 듣기 힘든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는데 열심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좀 뭔가 제가 꾀피우거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았어요. 근데 넌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 지적 받았을 때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 괜찮아요. 나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자격 없어. 미리 말하면. 정말 자격 없는 네가 할 말은 그게 아닌 것 같아. 너 정말 잘못했다고 다시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그 차 안에서 그 마음 드는데 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장문의 카톡으로 다시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그때 드는 베이스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지금 정말 자격 없는데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뭐라고 변명하고 앉아있는가. 여러분들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요. 진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냥 교회 많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고백하는 때까지 가요. 나 정말 자격이 없구나. 제가 신앙을 처음 하고 전도세가 될 때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여 기다려라. 나 2, 3, 5일이 간다. 속으로 이러면서 왔거든. 사고치는 선배 목사님들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나는 진짜 저렇게 안 한다.
자신감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지금은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언제라도 야 내려와 이사무엘 이러면은 내려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을 정도로 정말 자신이 없어요.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거. 이거 못 깨달으면 교회에서 다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정말 잘한 거는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안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해요? 감히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고 품꾼으로, 종으로, 일꾼으로 다시 써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반응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습니까? 그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게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요. 그럼 지금 어디서 발견한 거예요? 집 앞에서? 마을 어귀 앞에서? 아니면 마을 한참 벗어나서? 3번이죠. 지금 아버지는 아들을 어디서 맞이하고 있냐면은 한참 아직 집 가기도 한참 남았는데 저 멀리 밖에서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기다렸던 게 아니라 아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선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서 엄청난 분노를 느꼈어요. 왜냐? 하나님이 왜요? 아이 아들놈이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좀 받으면서 아버지 집 문 앞에서 석고대지 한 일주일 한 다음에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밤에 잘 때마다 깨고 품에 안고 재워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은 자기 아들의 똥기저귀가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내 아들 똥기저귀는 이제 진짜 다른 애들 똥기저귀는 못하지만 내 아들 똥기저귀는 그래도 냄새 안 나고 막 그럴 것 같죠? 모유 먹을 때까지는 그렇더라고요. 내 애가 이유식을 먹이니까 갑자기 어른 똥을 싸요. 냄새가 깜짝 놀라. 너 뭐냐? 근데 그렇게 똥을 싸고 저를 보면서 씩 웃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 친한 척 하지 말고 그냥 돈이나 주시죠? 난 미칠 것 같아. 근데 지금 이 아버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마을 밖에까지 나가서? 왜냐면 마을 밖까지 왜 나갔냐면 아버지가 안 나가고 마을 안에 있으면요, 아들이 마을 중간에 오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잡히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심한 경우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먼저 찾은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앞에 보면은 비유가 2개가 더 등장합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렸다고 찾아나선 목자 이야기. 10개 드라크마 동전 중에서 1개 동전 잃어버렸다고 해서 열심히 찾는 한 여인 이야기. 그리고 2 아들 중에 1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 나선 이야기.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서 마침내 찾은 것.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요.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떳떳하게 하나님 나이스 투 미츠 이렇게 안 해요. 이 둘째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은 아들의 자격이 없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나를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오히려 나를 찾아다니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자기가 둘째 아들이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쁜 놈인데, 그렇게 폐륜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무 바보처럼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찾아다니셨거든요. 우리를 찾아 나서고 기다리시고 돌아가기만 하면 저 멀치서기부터 찾아와 맞이하시거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련회 가서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눈물 좀 흘렸다고 하나님 만났다 사기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 꼬꾸라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반응은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 21절에 보면은 아들이 자기가 다짐했던 대로 그 생각대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리고 22절, 2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무 말 안 하시죠. 그 대신 뭐예요? 아무 말 안 하고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잔치를 엽니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깨달았다니 내가 이번에 특별히 용서하마. 야, 너 돈 어디다 썼어? 마치 넌 한 번도 내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넌 한 번도 내 딸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이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기다리고 있으신 분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것 같습니까? 나는 이제 정말 늦었어요.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닙니다. 더 큰 죄를 지을수록,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을수록, 늦었다 생각이 들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아무 말 하지 않고 잔치를 열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나? 기뻐하셨어요. 이게 오늘 사실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두 아들 비유 포함해서 앞에 있는 이 모든 세 비유가 이 찾은 것에 대한 기쁨. 나 이거 찾아서 너무 기쁘다.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도 이 기쁨에 동참해. 이 기쁨 같이 하자. 영혼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이 기쁨으로 바꾸자. 이게 오늘 이 메시지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드는 생각이 뭐라고 했죠?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근데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도 이해가 없어요. 정말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생각하게 돼요.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100% 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나를 다시 아들로 딸로 받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멀리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것 뭡니까? 아들을 찾아 나선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둘째 아들을 우리가 아버지 대신해서 찾아 나서는 거.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교회 못 데리고 나온다면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방향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멀리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았습니다. 어떤 아버지셨습니까? 기다리시는 아버지였고요. 찾으시는 아버지였고요. 나의 허물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아버지시고요. 정말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버지라서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좋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좋은 것.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가지고 온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신 게 아니라 그냥 아들 자체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뭐 말고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가지는 그 감격, 그 자체로 받는 은혜, 행복,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